오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오경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통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의 피로만 복이 오는 것입니다. 피는 곧 고난이요, 피는 곧 생명이요, 피는 곧 사랑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그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축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신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누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누구에게?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내게 비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너무나도 기쁜 것은 우리 박대현 성도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 갔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누구에게 비추고 계신다고요? 내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비춰주시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항상 드셔서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심령에게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26절에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요. 평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줘요. 메람나오라는 것은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에요. 마귀는 마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선언하는데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절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다라는 선언으로 계속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 선언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7번을 선언하십니다. 그 중에 한 선언이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절로 2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주 쉽게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주럴리 주럴리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9장에서 나타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절도요 강도라. 여기서 절도요 강도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계속 강조하는데 양의 우리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창문으로 들어오거나 지붕 뚫고 들어온 사람 누구라고요? 그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 차이 아시죠? 절도는 뭐예요?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게 절도예요. 강도는 어떻습니까? 훔치다 들켰어. 그럼 어떻게? 뭐 죽여버리는 사람을. 그게 강도예요. 강도는 빼앗아가 피를 흘리고 빼앗아가는 게 강도예요. 그러니까 절도는 남 모르게 훔쳐가는 거지만 그래서 절도와 강도가 둘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이 절도가 강도에게 얘기했다는 게 너는 그렇게 밀어나냐. 아니 남 모르게 살짝 훔쳐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강도가 그 절도에게 말 너는 남자가 아니야. 뺏으려면 확실하게 뺏어야지. 이 강도가 한 말이라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는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단의 무리들이에요. 이게 악한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앞에 보세요.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단 말이죠. 강도가 그렇단 말이죠. 절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강도, 절도 이게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가 행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요? 살인한 자라. 강도잖아요. 살인한 자리. 살인자란 말이에요. 살인자. 마귀는 살인자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라면 예수가 그 속에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이 사람이 강도요, 이 사람이 절도요, 이 사람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의 핵심은 뭐냐? 진리에 서는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에 올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죽음의 단계를 수없이 거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 보세요. 아브람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험한 인생을 살아요. 다윗 보세요. 그러면서 그 우뚝우뚝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굳건하게 서 있는,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예요. 그들이 이제 그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로 해요? 제 것으로 말하니.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마귀에게 속한 자는 자꾸 거짓말해.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을 하면 두 번째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요. 세 번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세 번째 거짓말.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면 마귀. 마귀는 거짓을 해요. 거짓말해요. 그러면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10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truly 그래요. 레고 즉 말하노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 바리새인들이랍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 사람이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의 목자라?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는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열고?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면 그의 양이 아니라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이 땅에 양치는 무리들 가면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양의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비슷하게 되면은 양들이 절대 가까이 가지 않는데요. 가까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옆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니. 양은 정확히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양이라. 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양이라면 그게 양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 이것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의 강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부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래. 이삭 바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을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로 타는 곳에 가서 서 있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하고 불러.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사무엘아 불러. 어린 사무엘. 그리고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삭개오를 보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 정체를 정확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사랑하는 박태현 성도야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 삶을 전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다 아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삶 전체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각각 불러.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름을 다 각각 예수님 다 알아. 내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각각 불러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입니다. 단수의 단수. 영접하는 자. 내가 영접을 해야 돼. 내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모습. 그래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보고 계신, 일생을 다 하시는 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시편 136편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멀리서도 너희 생각을 통촉하시고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미하신 분이에요. 우리 앉고 일어섬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잖아요. 한치 앞을 못 봐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계획 속에서. 다 알고 계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욥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 그가 아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몰라. 지난주부터 제가 따로 목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중공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통태를 전하라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3번, 4번 연락이 왔어요. 아직은 미얀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근데 지금 언제 도착할지 몰라, 중공군이. 근데 우리가 그 시기에 지금 이제 한 4주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왜 미얀마를 갑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전하러 가는 것이거든. 그 상황이 점점 악해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이름을 다 아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 하나님은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찬양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며칠 안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군중이에요. 우리는 군중에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현세를 정확히 보고 우리 깊이 기도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십자가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은 십자가의 고난 그 속에 같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불러 인도한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기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의 음성, 누구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키울 때 그 양우리, 그러니까 양의 문이잖아요. 양에 들어가는 문이 있단 말이죠. 그 양우리를 짓는데 돌담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담으로 펜스를 쳐서 이렇게 쭉 양을 거기다 가둔다는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지붕까지 해. 그러니까 눈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까지요. 돈이 없는 사람은 지붕이 없이 그냥 돌담만 치고 문을. 그리고 이제 양들이 목초지가 이제 가까이 있을 때는 하루에 갔다 오지만 멀리 갈 때는 하루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양떼를 데리고 가서 거기 이제 목초지에 가시던 분 초목을 해서
울타리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해놓고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이 따로 없는 거예요. 거기는 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목자가 문 앞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사나운 일이나 짐승이 양무리로 들어가면 목자가 거기서 딱 깨가지고 거기서 지팡이 끝으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그래서 양의 문에는 항상 목자가 거기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양의 문인데, 그래서 양의 문에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양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꼴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양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목자의 길을 같이 가요.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요. 타인의 음성. 알지 못함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도망간다 그래요. 도망간다. 바리새인들에게 수없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못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어리석은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몰라. 자,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의 목자라고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양의 목자니라 예수님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양의 문을 들어가는 자는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부터 베풀어집니까? 양의 문을 들어가는 자예요. 양의 문이 어디예요? 교회 문이란 말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공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의 문에 통과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는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양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준 것이 없으니 그래요. 어찌 보면요 이것이 독선적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의 이름이 있다는 게,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양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이 얻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또 어떻게 해요?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고?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게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오면 꼴을 얻고. 꼴이 무엇입니까? 양식이에요. 양식. 오늘날 영의 양식은 어디서 얻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줄 때 우리가 전도사님 매일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한 번 듣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 청취하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박종서 형제. 몇 번씩 들어. 잘 모르니까 자꾸 듣는데, 그런데 그것이 복이야.
말씀을 듣고 또 들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금방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그 말씀을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들어야 돼.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듣는 자가 이제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잘 몰라. 그럼 또 두 번째 들어. 그럼 그 말씀의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새롭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말씀 수없이 읽잖아요. 그런데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말씀은 아무리 많이, 제가 엊그제 그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하는데 천독을 했다고 그래요. 천독. 말씀을 1000번을 읽었대. 아니,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말씀은 읽어도요 계속해서 새롭다는 거예요. 1000번을 읽었는데도 말씀 읽으면 또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청취하라는 거예요. 왜? 첫째는 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해 뭘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거든. 저는 요즘 들어서 자꾸 더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잊어버려 금방.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그때 바로 안 하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고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 제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3번에서 4번을 말씀을 듣거든요. 그럼 이제 줄기가 딱 잡혀.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게, 아, 처음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지? 잘 몰랐어, 나도.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니,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깊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날마다 새로운 거 이게 들어도, 저도 그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성경을 읽었겠어요. 그러니 70평생 읽어도 들으면 또 새로운 거 이게.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거든. 이 말씀이 그래요. 말씀은 갓난 아이처럼. 갓난 아이는 어때요? 어머니 젖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어 그냥. 그러니까 애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한테 막 우는 거야. 애기는 말을 못 하잖아. 그 우는 것은 애를 처음 키워본 사람 잘 모른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키우는 어머니는 벌써 울면 요놈이 아파서 우는구나. 요놈이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어머니는 안다는 게 어머니는 울음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면 울어. 울으면 젖을 주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 그 환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 그 신령한 젖을 먹어야 내가 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도적은 뭐예요? 사단이라고. 사단. 아까 마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이고,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뭐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첫 번째 과제예요. 하나님을 알라. 그는 우리를 뭐예요? 지으시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은 정말 짐승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보면은 몸집이 있잖아요. 근데 다리를 보세요. 다리는 어때요? 새 다리처럼 가늘해. 그래서 양이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 혼자 일어선다고요? 못 일어선다고요? 못 일어서. 그렇게 목자가 지팡이 큰 걸로 이렇게 해줘야 일어나. 양은 또 눈이 안 좋아,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리가 와도 보지를 못해. 이게 양이란 말이야, 양. 그래서 양이요, 깨끗한 것 같지만 더럽기가 한량없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옆에 가면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양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 이런 양. 그런데 99마리를 들여두고 이런 양을 찾으러 가요.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왔다고? 양을 어떻게 하고 왔어요? 이런 양 찾아가지고 어떻게 왔어요?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어깨에 메.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그렇게 냄새가 나는데 요즘에 그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대관령 가면 양 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에 가까이 가보세요. 저도 그 대관령에 그 양 치는데 가서 우리에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냄새 나는 양을 어깨에 어떻게 메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사람은 냄새 나서 다 피해 도망가. 근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가, 어깨에. 이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목적은 무엇하러 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느라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 또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더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늙어갈수록 우리가 늙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성숙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늙어갈수록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익어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익어가고 성숙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들으면 애헴하고 자녀들이 용돈 갖다 주는 거 좋아하고. 이것은 노인이에요, 노인. 그런데 성숙한 어르신은 어떤 사람이냐? 자녀들이 오면 자꾸 용돈을 줘. 자기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친구도 밥도 사주고 자꾸 베풀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지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베풀려고 하는 게 나이 들어서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는데 요한 시편 23편 보세요. 너무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여기서 5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지, 풍성한 삶의 원리를 5가지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나의 목자요? 1절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네.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다 통치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니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삶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어떤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목자는 양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푸른 풀밭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목자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니. 하나님. 두 번째 우리에게 풍성한 복은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시겠습니다. 자, 3절 4절에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3절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요. 위기 탈출입니다. 위기 탈출.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탈출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게.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위기 탈출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 앞에서? 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예요?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무엇하심과 선하심, 토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토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또 선하심 그런 뜻이에요. good, beautiful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선하신 하나님, 그 내 평생의 그 선하신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 긍휼하신, 인애하심, 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토부의 하나님, 또 인자하심, 헤세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부의 하나님과 헤세드의 하나님이 내 평생에 뭐라고? 반드시 나를 따라. 누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풍성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로다. 신앙은요 예배에 달린 거예요. 예배.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 항상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요. 이 사람이 바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나오는 자는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삶에 대해서 시편 23편과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5가지 오복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